오늘은 소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금은 다 잘 아는데 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망대 건축 비유를 말씀하시고 전쟁하는 왕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희생과 그리고 가능성, 이걸 계산해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바로 전에 또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문자적으로 받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씀은 예외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간혹가다 예외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살인이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죄 지은 자를 처형하는 것도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거 잘 안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는데 사형 집행관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살인자라 그러나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전쟁이 났을 때라든가 이런 때 죽이는 것이 그때는 허용이 되죠. 평상시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지만 전쟁 중에 적군을 많이 죽이는 사람은 전쟁 영웅이 되죠. 이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말씀을 볼 때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일반 원칙이 있고요, 예외적인 게 있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였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죽이면 그 죄값으로 사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에, 그러나 대표적인 예외가 있죠.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 경우, 말 그대로 실수인 경우, 이런 경우 그걸 위해서 준비한 게 있잖아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땅에 3개, 저편에 3개, 그래서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때 누군가가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마련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죽이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제대로 판결을 받습니다. 제대로 판결을 받고 이게 실수였냐 고의냐를 이제 따지죠. 그리고 실수였으면은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도피성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이제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돼요. 우리 보통 사면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면되는 법이 없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풀려나고 이런 원리를 거기서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체계적으로 일리 있게 잘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이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잘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따를 때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지켜지고 있나요? 이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말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렇죠.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해석하는데 어떤 경우는 조금 곤란한 경우 이제 우리가 상징이다 해가지고 그 담긴 의미가 뭐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볼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조금 더 힘들까요? 소유가 많은 사람? 네, 그렇죠. 내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 버리는 뭐 별거 아니겠죠? 네. 근데 내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빌딩도 있고 큰 회사도 있고 돈도 무진장 많고 그러면 이걸 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 쉬울까요? 훨씬 어렵겠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은 사실은 항상 좀 힘들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 것 다 낼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면서 보내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만나기 싫다. 이거는 사랑일 리가 없죠.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뭐 이러다가 아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합시다 하고 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시간을 내고 싶어야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물질의 헌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헌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본으로 11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못 받고 교육을 잘 못 받아서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그걸 잘 안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간혹 가다가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인기 영합주의 그래가지고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라 그러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또 그거 듣고 좋아가지고 좋아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11조가 아니라 다 내라 그래요. 다 내라고. 11조가 아까운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11조는 구약적인 관념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근데 뭐 11조도 아까워가지고 무슨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간 저는 좀 되게 세게 얘기하죠. 근데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이 그런 거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기본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11조 하란 말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11조 하란 말이 없다라는 둥, 안 했다는 둥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요 기본이고 주님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소유가 아까우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저는 없을 땐 뭐라 그러냐면 제가 너무 없어가지고 11조까지 해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일리가 있죠. 뭐 지금 내가 버는 거 가지고 생활비 쓰기에도 빠듯한데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은 살만하면 낼만하냐. 그것도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살만해도 그 다음에 나도 좀 집도 사야 되고 또 집을 샀으면 조금 더 큰 집을 사야 되고 큰 집을 샀으면 좀 더 새 집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 돈이 진짜 많으면은 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때는 더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든지 아세요? 아까워서. 없어서는 아니에요. 낼 수는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 쉽죠. 내가 100억이 있다. 10억 내는 거 낼 수는 있는데
아까워요. 10억 내는 거 안 아까우세요? 아니면 1000억이 있다. 그러면 100억을 내야 돼요. 1조가 있다. 그럼 1000억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그냥 여러 채를 지어도 될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돈 있으니까 낼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간혹가다 그럽니다. 저분은요 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헌금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되게 이상한 얘기죠. 11조만 내도 교회가 엄청난 것들이 서야 되는데 왜 그래요? 아까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없으면은 다 할 것 같으세요? 못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적용해 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두 렙돈 드리는 그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헌금하는 걸 보면서 우리로 치면 한 10원 정도 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돈 안 보신다는 말은 비성경적인 얘기. 주님은 이렇게 딱 앉아서 보고 계셨다. 얼마나? 예? 헌금하는데 헌금함 옆에서 보셨다니까. 얼마나 사람들. 그걸 보시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찝어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헌금에 관심이 없다? 아니요, 관심이 많으세요.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은 적게, 근데 그 중에 너무 조금 갖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헌금할 때 누가 10원 갖고 와서 헌금을 합니까? 아무리 없어도.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가진 게 1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드렸는데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걸 넣었다는 두 렙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원짜리 넣었는데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요즘 얘기로 하면 1000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적은 돈인데 그거를 드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 중에 부자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 전부 합친 것보다 이 여인이 드린 게 더 크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냐? 다 드린 거니까. 해보세요. 쉬운가? 안 쉽습니다. 그리고요, 없을수록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그런 걸 가르쳤거든요. 야, 전 재산을 한번 드려봐라. 애들이 갑자기 놀래요. 청년 때는 할 수 있어. 너 재산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 뭐가 있어? 내게 하나도 없잖아. 부모님 거지. 그러니까 대학생 때 한번 전 재산을 드려봐라. 전 재산이래봐야 뭐 현금 얼만데. 그럼 한번 인생에서 한번 전 재산을 드려보는데 나이 들면 절대 못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 돈 없다고 해도요.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 재산 드려보세요. 쉬운가? 이게 드리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을 때 대학생 때는요. 그래도 뭐 가져봤자 뭐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다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 드리느냐? 아무도 안 내요. 아무도 안 냅니다. 왜 내요? 왜 안 낼까요? 아까우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 낸다고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했던 애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랑 사귀면서 돈을 이렇게 목돈을 모으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전액을 헌금을 했어요. 나는 걔가 했는 줄은 몰랐는데 이후에 알았는데 근데 걔가 지금도 삼성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삶에서 살아가면서 보면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있느냐? 같은 또래 중에 제일 먼저 장로도 되고 인정도 받고 큰 교회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 거를 다 드리겠다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물론 속으로는 나 가진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다 드리려고 그러면은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좀 있죠. 근데 그거를 다 빼가지고 주님께 드리려면 못 하겠는데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 다 드리라는 건 아니고란 말도 좀 이상하지만 안 드리셔도 그러니까 마음만이라도. 이 사람은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은 그 다음 얘기고. 근데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부정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가르칠 때도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다 좋은데 그렇게 하라고. 근데 하는데 주님께서 하지 말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나오라 그러면 그럴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돈 열심히 벌려면은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수요 예배 나오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새벽부터 일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면 할 거냐? 돈 좀 덜 벌어도. 그럼 애들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저분은 돈 많이 벌어서 드린다는데 왜 자꾸 돈 안 벌어도 된다 그러고, 안 가지고 가도 된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라 그러면은 할 거냐? 이런 말을 하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목회자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러긴 한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런 요소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냐 하는 거죠.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얘기를 하십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소금이 좋은 것이다. 소금은 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명목상의 제자는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목상의 제자, 명목상의 기독교인, 명목상의 목사, 명목상의 장로, 명목상의 권사, 명목상의 집사. 무슨 말이냐? So called.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 목사라고 일컬어지고 장로라고 일컬어지고 권사라고 일컬어지고 집사라고 일컬어지고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름만 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거를 얻고 싶어서 그래요. 이번 주에도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좀 장로님 권사님도 좀 뽑고 막 그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받고 싶은 사람들 받으니까 좋지 않겠냐.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름만 달아놓는다고 되나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60만 넘으면 2년만 다니면 다 장로를 불러줘요. 호칭 장로제.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몰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죄가 되고 목사 면직까지 됐는데도 계속 하면서 지금 은퇴하고 그리고도 지금도 계속 뭐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것도 배워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 내가 60 넘었는데 뭐 교회 2년만 다니면은 집사도 아닌데 장로라고 불러주니까 편안하죠. 이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 맞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럽니다. 늪이나 갯벌에서 얻은 소금, 사해 근처에 있는 암석에서 채취한 소금, 이게 쉽게 상한 맛이 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석고 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능을 상실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능을 상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오직 현실적이고 표면적인
종교인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제자라고 하면서 이런다고 한다면 정말 무가치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은 항상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전혀 제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성품이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죠. 그럼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만 받으면 다 잘났어. 목이 뒤로 넘어가요. 나 제자 훈련 받았다, 배 나오고. 당신들은 제자 훈련도 안 받았어? 내가 그럽니다. 그럴 바에야 안 받는 게 낫죠. 제자 훈련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키길래 거기만 하고 나면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다 성경 가르쳐요. 성경 가르치고 내용도 저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근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엘리트주의를 심겨주는 거예요. 우린 탁월하다.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탁월해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게 겸손이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좀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데, 옛날에는 제자 훈련하면은 매주 2절씩 해가지고 외워서 이제 몇십 구절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외우고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다 외우게 해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 교인들 앞에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게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가볍게 보다가 하고 이제 놀래는데, 근데 그렇게 세게 훈련시키면서도 분명하게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루고 나서 나 잘났다 할 거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우면 외우는 거지. 잘났지만 겸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못나서 그냥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훈련도 제대로 되고 탁월함도 같지만, 그러나 그 성품 자체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소금인데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소금의 기능을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뭐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뭐 여러 요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소금 얘기할 때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맛 얘기를 합니다. 맛.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기초적인 양념이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적절하게 이 소금을 침으로 해서 우리가 먹을 때 맛을 느끼면서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유용하기는 한데, 소금이긴 한데 짠맛이 안 난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름만을 얻고 싶어 하냔 말이에요. 이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노회장, 총회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좋은데, 그러면 노회장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회장이면 총회장다워야 되고, 목사면 목사답고, 장로면 장로답고, 권사면 권사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름만 있지 이름에 합당한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무가치한 것이다. 그럼 무엇 가지고 짜게 하겠느냐? 도대체 네가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누가 맛을 내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은 회복이 되는 게 있죠. 근데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버린다. 이건 실제적인 얘기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약성경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알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그리고 다시 타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listening heart가 있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참된 지혜는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말씀인데 앞에서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걸 통해서 결실을 맺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도둑놈 심보가 돼가지고 자꾸 나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서야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듣는 사람, 듣기는 해도 주의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외침이 아닌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자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교인이라고 부르든 성도라고 부르든 제자라고 부르든 하여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들을 귀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들을 귀가 있는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들을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싫어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좋게 생각해야 돼요. 전 어려서부터 받은 훈련 중에 하나가 좀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잘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좀 부담되는 말씀, 듣기 좋은 얘기 말고 요즘에 야합하는 약간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나한테 좀 찔리는 얘기, 가슴 아픈 얘기를 할지라도 이거를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개선하거든요. 내가 조금씩 나은 사람이 되죠. 그저 내 기분 좋은 소리만 하고 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뭐 교회 뭐 시간 내서 올 필요가 있냐, 11전 뭐하러 하느냐, 왜 목사가 지 말 들으라 그러느냐, 나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는 좋으실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것은 세례교인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염두에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생각을 하면요, 쓸데없이 많이 쌓아둘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이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 하나도 없다 이 전제를 깔면은요, 자꾸 쌓아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써야죠. 그래야 하늘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도 내가 최대치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늘에 상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만 그리고 계속해서 쌓는 데만 전력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준비는 하셔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요, 꽤 오래 살 것처럼 그러나 오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수십 년 더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정확한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답이 잘 나옵니다. 사실은 균형 잘 잡혀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길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빛교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빛도 있고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데,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내가 있으면 맛이 나야 돼요. 내가 있으면 맛이 나야 돼요. 누가 나랑 같이 살면 나 때문에 맛이 나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면 나 때문에 좀 맛이 나야 돼. 이 모임에. 내가 여기를 가면, 이곳에 있으면 나 때문에 좀 맛이 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항상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저런 인간은 뭐하러 여기 와 있나? 이름만 있지?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고, 땅만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맛을 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금은 자신이 녹아지면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맛을 내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것을 버리면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염두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맛을 내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면서 맛을 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있어서 세상이 맛이 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명목상의 직분을 갖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름만 그렇지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내버리고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